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새벽 이슬같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왕기하 20장 말씀, 오늘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어제도 잠깐 나눴었는데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히스기야 말씀은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많은 또 환자들 중에서도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과정 속에서도 이제 회복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는데, 중병이 들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누가 기도를 안 할 것이고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다들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통곡을 할 터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셨을 텐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중심이 아니었던 건가?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나눌 때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말씀들이 누군가에게 굉장한 상처를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가족은, 그러면 누구는 기도가 중심에 닿지 않는 기도였나? 눈물이 하나님의 중심에 닿지 않는 그런 기도였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와 눈물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그리고 그때에 그렇게 할지 어떻게 할지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중보와 간절한 눈물과 통곡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분이지만, 여기까지다.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게 신앙인의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제 이 일이 내가 된다면, 내 일이 된다면 나는 그때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반응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이게 이제 은혜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네, 병들어 죽게 됐지 않습니까? 이거 사형 선고 아닙니까? 어쨌든 이때까지는 이제 이사야가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시름시름 앓으면서 많은 병을 고치려고, 왕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사들이 왔을 거고, 그래서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겁니다. 근데 왕 보고 죽을 거다, 이런 얘기 함부로 못 하죠. 큰일 나죠. 그 의사 죽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왕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도요, 일반적인 지금 시대에도 이제 그렇게 마지막이 되고 그러면 그거 함부로 얘기 못 합니다. 그분이 심적 상태가 어떤지, 체력적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가지고 당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이거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쇼크사로 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충격받고 살려는 의지가 꺾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 가족들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병은 중해지고 이제 이 히스기야가 점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대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거운지 몰라요. 왕 앞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거 진짜 잔인한 말씀.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내 의견도 아니에요. 내 의견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 받았다는 거죠. 말씀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예언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걸 소위 뭐라 그래요? 사형 선고. 예. 말기 암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사형 선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형수들의 감정 변화를 연구한 그러한 자료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형수들,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딱 내려지면 이 사형수들이 이제 감정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그 부인한다고 합니다. 부정한다고요. 감정이 그럴 리 없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리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형수들이라 그러는 게 이제 뭐 감옥에 있는 그런 사형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 그럴 리가 없죠. 이거 뭔가 오판인 거야. 잘못된 거야.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부정을 이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요. 그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원망. 왜 이 일이 내 일이 됐나? 나에게 일어났나? 왜 나냐? 왜 난 거야? 이제 이런 원망들이 막 들어오다가 그다음에 뭐가 나요? 화가 나는 화. 분노. 닥치는 대로 막 승질내고 짜증내고 그때 걸리면 이제 누구든지 죽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냥 뭐 하나님이건 뭐 사회건 국가건 뭐 사람이건 화를 쏟아내는 거야 막.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사실인가 보다. 이제 수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낙심, 포기, 낙담 이렇게 이제 쭉 감정 변화가 이어지는데 지금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고 눈물을 보았다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중심을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이 중심은 진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진정으로 이제 눈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히스기야의 진정성 중심이 어디서 나타났나? 단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서들이 자 사형 선고를 이사야 선지자가 딱 때렸어요. 왕이잖아요, 왕. 그래도 아무리 예언자고 선지자라도 왕이거든요.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화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어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냐고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언자들 많이 죽습니다. 누구한테? 왕한테. 함부로 했다가 이 예언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건데 그 상황과 환경이 막 반대로 가는데 딴 얘기를 하니까 여론도 안 좋고 막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막 죽을 뻔하잖아요. 죽이고 맞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지금도 그런데요. 뭐 근데 이때는 이제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가뜩이나 아파 죽겠는데 너 죽을 거다 짐 싸라.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분노가 안 나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예? 예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뭐 하는 짓인가?
아니 설령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해서도 그냥 뭐 은밀하게 하든가 조용히 하든가 그냥 모른 척 하든가 그냥 기도하든가 이래야지 와가지고 그냥 당신 죽을 거니까 짐 싸. 이게 어디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예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근데 더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받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화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분노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딱 사형 선고를 선포했을 때 2절 보세요. 2절. 자, 어떻게 반응하는가? 히스기야가 낯을 어디로 향하고요? 벽으로 향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하는 거예요? 바로 받았다는 거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감정 상태의 변화를 보세요. 원망, 두려움, 불안 막 이런 걸 넘어서 그다음 뭐 이렇게 분노, 화 이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네. 왜 안 고쳐주시나?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게 아니고 이건 원망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바로 벽을 향해서 바로 여러분 면벽했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 왕의 신분 이런 거로 쓰는 게 아니에요. 다 뜯는 거예요. 계급장을 다 벗는 거예요. 다 벗고 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자연인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 벽에 뭐가 있습니까? 이 벽에. 보세요. 이 벽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벽을 향해서 엎드렸다는 건 저는 자연인입니다. 이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보통 인간이 자기가 가진 것, 그동안 쌓은 것, 그동안 성취한 것 이런 거에 마음을 두고 그걸 기반으로 사고하고 생각을 형성하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사물과 사태를 대응하려고 하는 심리적 기전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그래도 이런 위치고 왕이고 이런 부를 쌓고 이런 명성과 권력과 인정이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권위, 그런 의식, 그런 것들에 대한 언어와 태도가 나가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보세요. 딱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면벽을 딱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그냥 주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하고 엎드린 거예요. 이게 이 의식 상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거예요. 사람은 모름지기요.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 안에 5만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이 안에 참 연약함도 있지만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을 싹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이 되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 앞에 피조물로 주님 앞에 모든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보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 백의 종군이라 그러죠. 이순신 장군, 백의 종군. 그 심정인 거예요. 예, 깨끗한 마음으로. 이게 어떤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꾸미는 게 아니고 그때 이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왕이 이렇게 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는 장면인 거예요. 면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예요. 자,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면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보세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살아온 걸 주님 모르십니까? 이 기도랑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 태도는 그렇게 살아온 걸 나의 의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사장님 앞에 아니면 어떤 사람 지도자 앞에 했을 때, 아니 내가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해 오고 어떻게 그동안 헌신해 왔는 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태도는 그 살아왔던 것이 그냥 은혜고 기쁨이고 행복인 게 아니고 그것이 자신의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언어라는 게 의식을 드러내는 집이지 않습니까? 언어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히스기야에게는 지난날의 삶에 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성과 은혜로운 삶과 수많은 것들의 삶을 해왔는데, 주님 내가 그동안 100일 동안 기도하고 전심으로 이렇게 했던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아온 삶을 뭐 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세가 완전히, 이거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종인 거야.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이거를 해량해 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를 우리는 그 태도와 언어를 보면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통곡이 나오죠. 하나님 뭐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통곡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진짜 순식간에 이사야가 사형 선고를 전달하고 자기도 이 얘기를 전하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예? 왕에게 당신 죽소 말을 전하는, 아무리 하나님의 전달자지만 이런 얘기를 전하는 이사야라고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거기 오래 있고 싶겠습니까? 전하고 바로 나왔겠죠. 나와가지고 잘 보세요. 이사야가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그럼 가는 말씀을 전하고 가는데 후다닥 나왔겠죠.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다시 주신 거예요. 가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대고, 하나님 저희 마음, 저희 사정, 저희 상황 아시죠? 주님이 다 아십니다. 잘 보세요. 뭘 들었고, 기도를 들었고, 통곡을,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이 다 보고 다 들으셔요. 하나님 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감동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도 함께 올려드려서 참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주님께 응답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잠하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은혜 중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